사람이 변하면 좋은 면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 있잖아요. 변질되는 건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아사 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100만 대군을 전멸시킨 위대한 아사 왕을 우리는 봤어요. 아사가 100만 대군을 이겼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들은 그냥 죽여버리자고 결의할 정도. 무섭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 듣고 마음이 강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상을 절폐하고 자기가 못 드린 성물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까지 돌려준 그런 아사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 아사가 변질돼 갖고 너무 추하게 끝나. 이게 슬픈 거야. 끝까지 자랐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역대하서 16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추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사가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첫째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 것까지 못 드린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물을 남용해서 성물을 빼다가 성전 곳간에 있는 성물을 빼다가 뇌물로 바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물을 하나님께 돌려주었을 때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막아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 거까지 돌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성물에 손댈 생각을 해? 16장 2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물을 빼다가 뇌물로 주잖아. 2절 읽어 시작. 정말 아니 상상도 못할 짓을 했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충성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변질된.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 좀, 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니? 변질되지 말자고요. 끝까지 성물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자기 사업이 위기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밤에 그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 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아끼는 분이라 도장 찍어줬어. 그래서 그 잘 지은 교회 넘어갔어. 제가 거기 집회 갔던 교회인데 다 뺏기고 지하실로 가.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 갔다 죽었어. 그런데 거기 교회는 강서구에 있는 교회고, 제가 지금 말하는 송파구에 있는 또 교회가 있는데, 그 이 목사님은 제 후배야. 근데 그 교회 집사는 자기 사업이 넘어갔어. 밤에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저 당분간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제 가진 거 이건데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7억을 헌금해놓고 갔어. 그 사람은 1년 만에 복귀했어.
7배로 더 커졌어. 자기 망하면서도 교회 세워주고 간 사람. 물귀신 작전으로 교회까지 물고 내려간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성물을 지켜야 돼요. 아사가 무너지고 폐가 망신한 것은 성물을 남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성물은 건들지 말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3가지가 있다. 첫째가 11조.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가 성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천열매. 에레미야 2장 3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천열매가 성물입니다. 천열매를 드리면 일생에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막아줘요. 그리고 부자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세 번째가 직분. 직분이 성물입니다. 에스겔 44장 8절. 이 3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성물이에요. 직분, 천사도 흠모할 소중한 건데, 직분 바쁘다고 교회 일을 팽개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성물을 범하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되는 일이 없어요. 직분이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성물. 분명히 성물을 범하면 형벌받는다고 그랬죠. 레위기 22장 16절에 레위기 22장 16절 성물 건들면 형벌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원인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으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100% 열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는 거예요. 성물을 갖다가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사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선지견자의 말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100만 대군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됐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이렇게 16장 10절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을 갖다 핍박을 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읽어요. 시작. 자기 죄를 책망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남의 말로 듣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지켜야 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 나를 지켜야 돼요. 화가 난다고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잘못 성물을 뇌물로 쓰니까 당연히 책망해야지. 짓지 못하는 개가 돼서는 안 되잖아.
성도가 망조들어서 가는데도 가만히 두면 그건 사꾼이잖아.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보냈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52년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던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하고 몸싸움 하잖아. 기억하죠? 끝이 안 좋아. 끝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끝까지 살라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니까, 아사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제가 용수리 교회에 목회할 때 임정봉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저한테 세배하러 와요. 자식들 데리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 동네 창피하다고, 제가 세배하러 가야지 어떻게 장로님이 세배하러 오냐고. 주의 사자는 부모보다 2배나 더 공경해야 된다고. 기어이 세배하러 오는. 저는 그런 분 때문에 천사처럼, 제왕처럼 목회됐어요. 시골 교회, 조그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이 사택이야. 기역자 건물로 지어서 문을 창칵 열면 사택문이 찰칵 울려. 거기서 제가 살았어. 거기 살면서 새벽 기도를 6개월 안 나가. 석 달째 새벽 기도 안 나갔는데도 몰랐어. 제가 또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갔는데, 그 전에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은 고부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집회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문 깨지도록 두든대. 새벽에 와서 문 깨지도록 두드려도 안 일어나면 앞에다 대고 찬송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억양을 높여가면서 하다가 4절까지 부르는데,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그러면 그래 돌단 쌓자 그러면서 끌려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석 달 새벽 기도 안 나가는데 교회 문을, 현관문을 열면 사택이 울린다니까 자그다 가고. 그런데 4시부터 6시까지 문 입구에 서갖고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쉿, 젊은 목사님 피곤해 주무시는데 우리끼리 기도하고 가자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자고. 다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문 들고 서 있어. 사실 이런 분이 어디. 그러니 그분을 향한 기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86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비가 왔어. 그 용설이 앞에 있는 논밭이 다 아작 나버렸어. 모래자갈로 덮어버렸어. 그래서 추석 때가 되니까 또 선물을, 아들, 막내 아들인가 무슨 셋째 아들이 화물차에다가 선물을 막 박스째 싣고 와갖고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장로님 금년 농사 재미없죠? 산더미처럼 모래 자갈이 덮어버렸어. 금년 농사 재미없죠? 해년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어른이 맛이 가버렸구나. 바로 하천부지를 몇천 평을 불화받아가지고 하천 옆에 제일 길쭉하게 있는 논이 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 피해가 제일 많지, 하천 옆에니까. 금년 농사 재미없죠 그랬더니 해년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해년마다 그 어떻게 농사 망쳐도 돼요? 그랬더니 골재, 광주의 이화골재라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장로님네 논에 들어간 모래가 A급이라고 한 차당 4만 원씩 퍼가는데, 원상복귀 조건으로 퍼가는데 하루에도 수백 차씩 퍼가는데, 도장 갈 때마다 찍어서 현찰 계산한대. 농사 10년 20년 전 것보다 더 많이 벌었대. 다른 지역 주변 논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안 받을 테니 자기네 논은 그냥 펴가라고 그래도 흙이 섞여서 다른 논은 생산성이 없나 봐. 쳐다도 안 보고 그 집 논만 알아들어? 엎어져도 돈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옆으로 이제 길이 대로가 뚫려버리니까 그 땅들이 다 또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복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복받게 믿읍시다. 기왕이 예수 믿는 거 말이지. 이 집을 위해서 무슨 복을 빌어줄까 하는 감동이 와야지. 섭섭해가지고 손을 내리게 만드는 집이. 그 주연은 좀 찔린가 보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세 번째,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끝까지 의사만 찾았어. 의사만 의지하다 죽었어. 결국은 못 고치고. 12절 봐요. 16장 12절 시작. 의사만 찾다 결국은 못 고치고 죽었어. 불쌍해. 끝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찾기로 결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는 결의를 했던 사람이 아사야.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끝이 좋아야지. 달라져. 우리 교회 송 목사라고 우리 부목사로 2년 동안 있었는데 한국중앙교회에서 사역하던 친구인데 인물도 좋고 괜찮은 친구였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부목사 중에 제일 나았어. 제가 매주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에 없잖아요. 근데 부목사가 잘 들어오면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맡길 만한 친구였다고. 근데 그 친구가 40살에 딱 죽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랬어. 송 목사 암 진단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송 목사 암에 걸리면 말이야 하나님만 찾으면 살아. 의사만 찾으면 죽어. 내 말이 이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의사 손을 떠난 거야. 하나님만 찾으면 살아. 그랬더니 날더러 목사님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이 친구 말이 막상 이런 일 닥치니까 믿음이 없어요. 복수가 차고 힘들면 의사만 찾게 돼요. 날더러 하는 말이. 그게 마지막 대화야. 그 병원에로 갔어. 결국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병원으로 갔는데 화요일날 세상을 떠났어.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 그 부인하고 딸 둘 남겨놓고 갔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근데 우리 친구 임 목사님은 성바오로 병원에서 가족도 반대하고 의사도 반대하는데 나와서 어차피 못 고치는 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목회 잘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임 장로님 아들이야.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 경기도 광주에 오게 된 이유가. 근데 지금까지 목회 잘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막상 닥치면 믿음이 없어질까?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날까? 딱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잖아. 문제 터지면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울고 질질 짜고 한숨 쉬고 이런 종자가 있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 딱 터지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실까?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좀 찾고 싶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 지혜의 그 사람들 무슨 신이 있어. 지혜의 신 무슨 신 막 있잖아. 그 지혜의 여신이 나오는데 그 지혜의 여신은 새 중에서도 아주 못생기고 그렇게 생긴 올빼미를 좋아한대. 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새가 뭐예요? 올빼미를 흉측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왜 올빼미를 좋아하냐? 어두운 밤에도 사물을 분별할 눈을 가졌다. 올빼미는 어두운 밤에 시력을 발휘하나 봐. 더 잘 본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어두울수록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어두울 때 상황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야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닌가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쫓아다니고 한숨 쉬고 아수소리하고 이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결의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안 찾고 의사만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게 남의 말로 들려요? 정신 차려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너 조심해. 네가 그럴 징조가 있어. 한번 여러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많아. 끝까지 잘해야 되는. 차라리 요한 마가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처럼 처음에는 실망을 주고 바울과 바나바로 싸우게 만든 사람이 마가였지만 나중에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정도로 바뀌어지잖아. 처음에는 안 좋다가도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 끝이 안 좋은 사람,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말자고. 아사가 그런 사람.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가? 그럴 때는 백만대군을 이긴 위대한 무적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성물을 빼다가 조공 바치고 의사만 찾고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무너져 내려서 결국 죽었어. 아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그랬어. 아팠기에, 어려웠기에, 힘들었기에 우리는 더 잘 돼야 되잖아. 잘 나갔고 많이 헌신했고 많이 충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사람이 끝이 여자들로 인해서, 수궁들로 인해서 우상 섬기는, 아니 솔로몬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시대에는 재앙을 멈추고, 얼마나 사랑했던 다윗 때문에 결국 40년 채우고 갔지만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아. 다 보셔.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경각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받고 끝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 나중이 좋고 열매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우리 기도행전에 오신 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열매 맺고, 김호승 목사 같은 분은 사모님이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 같다 요새. 오죽하면 내가 볼 때 아직도 멀었는데, 저 정도가 그렇게 대할 정도라면 얼마나 사모님은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의지로 이번에 100회를 자기와의 싸움이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아픔과 곤란한 일을 겪었을까. 바쁜 분이거든. 지금도 기자생활 동아일보 한 면을 채워야 된대 자기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일하면서도, 기도행전 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 기대하세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잖아요. 이겨놓고 싸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민족교회를 다시 깨우고 이 민족의 기도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도울 겁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소서.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현실,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 쪽 어디를 가도 한국 유학생이 항상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국에 밀렸습니다. 중국은 워낙 쪽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가서 배우려는 열정이 한국을 자원이 없는 한국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든 게 머리라고. 그래서 IT 기술이 발전하고 뭐 발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잖아.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못 배운 한을 교회 목사들까지도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을 세우려고. 아니 여러분, 신앙을 배워서 합니까? 배워서 하냐고. 여러분, 진짜 아픔이 있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린 소방수역 불을, 기독교의 성령의 불을 끈 소방수가 목사야. 기도원 못 가게 막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변화산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들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생솔까지라도 뭉쳐야 타. 화력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원 가냐고. 교회에서 기도실 만드는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기도 불씨가 다 꺼져버려. 못 가게. 기도하던 사람이 뭉쳤을 때 그 영적인 힘은 민족교회를 지켰다고. 이게 아픔이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다고. 머리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아는 게 아니잖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서 아냐고. 이게 슬픔이야.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뭉쳐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집하기 위해서 서예기도원에서 결의식을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가 돼요.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민족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소서.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아사가 의사만 찾다가 죽었어 결국. 여러분, 의사가 살립니까? 의사는 자르고 투약하고 꼬맬 수 있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목요철야를 항상 남경산에서 했잖아요. 금요철야, 목요철야 뭐 한참 제가 일주일에 2군데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남대 의사가 자기 교회 단위로 막 몰려올 때 와가지고 날들어 건강검진 시키고 검사 진찰 다 하자고 또 그래서 이제 전남대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다 하더니 자기 사무실 책상 옆에 무릎을 꿇어 날들어 안수 좀 해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A형 간염, B형 간염 다 왔다가 갔대. 항체가 생겼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자기는 심장이 안 좋대. 자기 안수해달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도 모르게 다 왔다 갔더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의사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의사가 뭐래? 의사가 죽는데 의사 말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지. 두 손 들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아사처럼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성물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찾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끝이 좋은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씨, 거룩한 불씨가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행전 248차를 함께하면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이 기도가 이 땅에 심겨져서 한반도 땅을 변화시키고 온 땅의 열방 가운데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참여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 저와 같이 이 기도의 물결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한 분의 그 사명자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행전에 오면 기적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행전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감사하게도 이곳을 여러 기도원들을 순례하는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이지만 한국 전국을 다닌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천에 아름다운 기도원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신 분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뵌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모습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감사함이 가슴에 넘쳐서 제가 해외에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고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두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을 숨겨두셨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고, 여기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신청하셔서 열심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기도가 해답이다.